위로가 받고 싶으십니까? 보에티우스에 대하여. 악에 저항할 수 없는 자들은 그렇게 자제력이 없기에 약한 법이다. 최후의 로마인으로 불리는 보에티우스의 말입니다.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철학의 위안을 쓰며 억울한 제 심정을 고백하기보다 떳떳하게 죽음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위로의 언사를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탁한 세상, 더러움에 대항해 스스로를 위로할 이 품격 높은 자격에 대해 논해 봅니다. 철학은 필로소피, 즉 애지학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죠. 지혜는 실제, 즉 진짜를 다룹니다. 가짜를 사랑할 순 없으니까요. 지혜란 이 실제와 맺는 관계이기에 철학은 진짜와 교섭하며 발생하는 언어 체계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의 기준은 동일성과 항상성을 요구합니다. 늘 같아야 하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죠. 진짜만이 사랑할 자격이고 진짜만이 존재한다고 확언할 수 있기에 제대로 존재하려면 진짜에 가까워야 합니다. 보에티우스는 이를 깨닫기 위해 진짜에 접근하는 지적 위상을 세 종류로 구분했죠. 높이가 구체적이면 그 높이에 다가설 방법 또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이 설득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지혜를 사랑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째 위상은 예지입니다. 플라톤은 가지라 불렀죠. 진짜에 가장 근접한 예지적 존재로 보에티우스는 천사를 예시로 삼았습니다. 신과 닮은 항상성과 동일성을 최초로 모사한 존재죠. 신이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능력은 천사처럼 지상의 업보에 묶여있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해탈의 예지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경지죠. 이 예지가 타락하면 오송이 됩니다. 오송의 언어는 언더스탠드로 아래에 서다를 뜻하죠. 진짜의 밑에 우뚝 서서 진짜를 애정하고 복종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싶은 미련이 남아있는 단계죠. 이 오송이 하강하면 세 번째 위상인 자연적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짜를 향한 상승하는 인식이 아니라 분주한 주변의 대응에 요령 높게 살아갈 이치를 아는 능력이죠. 진짜의 형상이 진료와 분리돼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한 진짜와 관계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장착한 인식 습관입니다. 진짜와 관계할 수 없으니 진짜 사랑할 자격 또한 미미하겠죠. 지혜에 대한 사랑은 잃어버렸으나 생존할 비법쯤은 깨닫고 사는 존재들의 지적 습관입니다. 자연에 묶여 살지 않고 예지로 상승할 수 있을 때 지혜는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제 자신까지 위로할 능력을 산출합니다. 이 상승의 기운은 막중한 자제력을 요구하기에 서두에 전한 보에티우스의 말은 스스로를 위로할 자격에 대한 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악에 저항할 수 없는 자들은 그렇게 자제력이 없기에 약한 법이다. 보에티우스는 이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짜를 사랑할 자격을 질서 높게 마련하기 위해서고, 혼돈의 세계에선 동일성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계는 독립적 학습의 조건입니다. 잘 정리된 생각은 꼼꼼하게 박힌 다이어리의 일정처럼 의존 없이 몰입할 수 있게 하죠. 따라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선 질서 있게 알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질서한 학습은 필히 의존적인 탓이죠. 무질서에 의존해서 질서의 자존으로 변환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보에티우스가 세운 교육 과정입니다. 우선 핵심적 사과가 있습니다. 가장 진짜에 근접해 순수하게 연구될 학문이죠. 사과엔 산수학, 천문학, 기하학, 음악이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유용하지 못한 학문들이죠. 왜냐? 순수 형상을 다루는 학문은 가장 높은 경지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료와 육체의 물리적이고 짐승적인 압박에서 해방돼야 동일성과 항상성을 지닌 순수한 사랑이 가능하죠. 이 사과를 테오리아, 즉 이론 철학이라 부릅니다. 물질과 육체를 하찮은 것 혹은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라 여기는 오랜 상식의 기원이죠. 물론 보에티우스의 이런 철학은 오늘날에 통용되고 있는 생활 세계가 이격된 특권적 낭만의 언어는 아닙니다. 더 깊어지기 위해 초현실을 요구한다는 의미에 가깝지요. 반면 실천 철학, 즉 프락시스엔 3과가 있습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죠. 이들은 지혜의 획득보다 지식을 해설하고 설명하는 방법에 관계합니다. 기술적, 실용적, 도구적 학문이란 뜻이죠. 문법은 세계의 이치를 설명하고, 수사는 세계의 형상을 표현하며, 논리는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관계를 증명합니다. 순수가 아닌 도구의 언어 체계며 독립이 아닌 의존의 지식 체계죠. 지혜를 사랑하려면 프락시스적 실천에서 테오리아적 이론으로 상승해야 합니다. 도구적이고 의존적인 언어로는 독립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지혜를 사랑하려면 생활에만 묶여 살 순 없습니다. 일에만 전념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죠. 또한 물질적 가치인 실천 철학이 정치적 가치인 이론 철학에 승리하면 사랑은 자연적 존재들이 품는 꿈과 같아집니다. 인간의 고유한 성질에서 자연에 부과된 일반적 성질로 사랑이
사랑의 이상이 축소되는 것이죠. 그 꿈은 한마디로 표현 가능합니다.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지혜에 대한 상승 욕구가 식으면 장수하세요 혹은 건강하세요 같은 인사가 최고의 존중이 돼 버립니다. 장수와 건강에 대한 잣대가 높은 인간 위상을 향한 우리들의 의지를 잡아 먹어버리죠. 현세적이고 자연적 인식의 안주하라는 명령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인사말에 숨어 있습니다. 위로가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성장한 이유죠. 상생을 허가하지 못한 전쟁 같은 사회니까요. 이 전쟁 같은 사회는 인간을 자연적 존재에 머물게 하고 지적 상승 욕구를 잡아챕니다. 어떤 세계가 필연적 섭리에 의해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곳이고 내 의지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철저한 압박 속에서 인식 능력은 단지 이 섭리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 뿐이죠.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이 볼 수 있음은 가벼운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송의 능력이 더 높은 예지 앞에 우뚝 서게 하듯 바라보면 섭리의 균열을 창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과 같은 이치죠. 스스로를 저 지독한 섭리로부터 위로할 수 있으려면 지독한 섭리를 더 지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에티우스가 철학의 위안을 여는 말에 로마의 최고 권력자에서 관능적인 생활을 누릴 때부터 사형수로 추락해 죽음을 기다리는 제 솔직한 심정을 바라보며 이런 시구를 남긴 이유죠. 한때 행복하고 파릇파릇했던 젊은 시절의 영광으로 지금은 슬픈 늙은이의 운명이 위로받는다. 불행을 겪으며 노년이 생각지도 못하게 서둘러 찾아왔고 슬픔도 자신의 나이를 내게 주었으니 때에 이른 백발이 이마에서 흘러내리며 육신이 소진돼 피부가 주름져 떨리는구나. 인간에게 죽음이란 달콤한 시절에 닥쳐오지 않으며 슬퍼하는 자들이 불러올 때 행복한 것이거늘. 청춘의 열정도 고통이고 노인의 쇠약함도 고통입니다. 이 고통에서 스스로를 위로받는 비법은 청춘의 열정을 더 열정적으로 노인의 쇠약함을 더 부드럽게 수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위로가 끝나는 날 우리는 비로소 이 처절한 섭리의 압박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굴 이유가 없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철학에 수긍하는 삶엔 세계에 대한 원망도 사람에 대한 원한도 해결책이 아니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주저한 것이 아니기에 보에티우스의 다음과 같은 충고는 의미 깊은 말입니다. 바깥에 떨어져 있는 것들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너에게는 고유하고 내재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 것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에서 지혜라는 보물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에 분노할 이유 또한 없죠. 세계에 의해 상처를 받았다면 이 말을 기억해 봅시다. 운명은 호의적일 때보다도 적대적일 때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 멀리 보면 적대적 운명이 그 지옥 같은 어둠이 인간의 잠재력을 깨울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아파도 추후에 웃을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죠. 이런 관점에서 저는 유령을 믿습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육체만이 생명이라 판결하는 세속을 숭후하지 않겠다는 저항이죠. 무속의 저 아니라며 허접하고 현세적인 기대는 생명의 무궁한 반복인 유령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보에티우스는 모함당했고 몰락했으며 끝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패배자라 모욕할 순 없죠. 부조리한 세상에 현실적으로 맞설 힘은 없었으나 최선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자격만큼은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롱당했을 때 누구나 겪는 무력감에 패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에티우스의 말 따나 극악한 자들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니까요. 악에 저항할 수 없는 자들은 그렇게 자자력이 없기에 약한 법입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판정한 이 세계의 원리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한 단계 진전된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저 더럽고 천박하며 소란스러운 세계의 섭리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환상이 아닌 진짜 실질의 언어로 뿌리 깊게 최선으로 위로의 자격을 획득할 우리 모두의 오늘을 기대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